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쓰신 영적 지도력이라는 좀 오래됐지만 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영적 지도력, 즉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영적이란 그리스도와 영적인 사실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무의식적인 감화력이며 그의 임재에 의하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적합한 사람의 뒤에는 언제나 숨은 훈련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의식적인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의식적인 어떤 말들과 행동들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감화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결은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의식적인 것은 숨은 훈련으로 형성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에서 영적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희생했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을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빼앗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이 어딘지, 어디가 핫플레이스가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렇지만 땅 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권리와 권력을 누리지 않았던 것이죠. 희생은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드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누리는 인생과 드리는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경치 좋은 곳은 반드시 봐야 되겠죠? 맛집은 다 가야 되겠죠? 내가 가진 힘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이 인생의 작은 기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드리는 인생이 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더 드릴까? 하나님께 뭘 드릴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드릴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드릴까? 누리는 인생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드렸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왜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전에 총독들이 그렇게 했다면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가깝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11장에는 모세의 리더십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맛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회막으로 불러 세우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근데 이때 회막에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자기 진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듣고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권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이 통제에서 벗어나서 실행이 되면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나뿐만 아니라 70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나를 위하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거라.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리더십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고,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영적 리더십의 뿌리인 것입니다. 잘 다스리고 말 잘하고 조직 잘하는 것이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죠. 혹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작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좋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더 가깝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영적인 지도력을 우리를 세우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